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죽으려고 사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루살이도 그 짧은 시간을 살려고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얼마나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단 한 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죽기 위해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주려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너한테 해주고 나 여러 개 있으니까 너 하나 줄게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전부를 다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주신 거예요. 다. 뭐 남겨놓고 조금만 준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목적,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모든 목적이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죽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는 열매인데 얼만큼이요? 많은 열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비유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죽고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들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발견되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농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옆 사람과 얘기합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 맺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하는 거, 너희도 나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이 죽는다는 의미는 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구약의 사울이 아니고 신약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부분일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그것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1절.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저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지사가 오더니 주께서 환상왕에게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 직면해 주셨습니다. 직면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주님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사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의 목소리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 사건만으로도 사울은 증인된 복음의 삶을 살면 돼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만나셔서 너 나를 왜 박해하냐?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충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다른 절차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됐잖아요. 그러면 회심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계시네. 그거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삶으로 완전 뒤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까 초반에 우리가 확실히 나눴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볼 수 없는 것은 누가 못 보게 한 겁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볼 수 없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막 눈을 막 가려서 안 보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네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예, 맞아요. 굉장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는데 그냥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만났다고 해서 눈이 가려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는 죽음의 상태는 그 상태만 얘기하는 거지 완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뒤에 계속 읽어보면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르셨어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는 아집과 고집과 계획과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적인 더러운 것들, 죽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단순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답이 나왔어요. 정답 맞춰보세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단계적으로 완전함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기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 완전한 죽음의 훈련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죽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훈련이다. 완전한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육신 살려고 도망가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뭐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으니까. 완전한 죽음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요. 그의 인생은 전과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는 복음의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짠하고 기적적으로 직면하여 만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깎고 죽이고 죽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신이 죽어집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죽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감동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십자가 이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적 기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도할 수 있는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몇 번 하셨죠? 한 번?
몇 번 하셨어요? 2번? 3번 했어요. 3번.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3번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죠?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은 두 번째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4절이 세 번째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39절, 42절, 44절 점층적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인성적 자신의 뜻만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2절은 약간 자기의 뜻을 이렇게 좀 뭐랄까 이 표현이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의 점층적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 기도하신 그 숫자 3의 성경적인 뜻은 완전한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확증. 첫 번째 기도가 완전한 확증이 아니고요. 두 번째 기도도 완전한 확증이 아니고요. 세 번째 비로소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완전한 확증의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욕심으로 했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A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내 계획, 내 욕심에 따른 것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점점 나는 살아서 기도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 번 완전한 확증의 자리까지 내 뜻은 완전히 죽고 아버지의 뜻만 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확증적 기도, 그것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뤄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현상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미 죽고 그 죽음을 현상적으로 이뤄내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먼저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엘리야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신 거예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잖아요. 7번. 7번의 히브리어의 뜻으로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7번이. 완전하게 만들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엘리야는? 7번 기도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까지 그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다고 했어요?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을 7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한 번 좀 그래도 머리가 무릎 사이 들어갈 정도 한 번 기도했으면 좀 들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 바닥 끝에서 하늘에서 떠오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겁니까?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엘리야, 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7번까지. 7번의 뜻이 완전함에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완전히 죽고 누구의 뜻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7번이라는 숫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저쪽 그늘에서 서 쉬면서 언제 구름이 올라오나 라고 보고 있었다면 평생 구름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죽었기 때문에, 7번 기도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비 내리는 열매를 허락하시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못 믿어요? 나를 살리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 많은 열매 맺어, 너 인생 속에서. 이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완전히 죽어지는 기도를 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완전히 죽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기도를 통해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현상적인 것이 감동이 됐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이 시험지가 100점이 된다면 전국 수능고사에서 1등이 됩니다. 전국에서 1등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지 못할 대학은 없어요. 그리고 장학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학생은 시험지를 받았어요. 대략적으로 훑어보죠.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 대략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니까 자신이 공부했던 것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속으로 웃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학생이. 나 전국 수능고사 1등이다. 내가 원하는 대학 100% 갈 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지의 문제를 풀면서 답을 체크했습니다. 100점 만점을 확신했습니다. 다 아는 거였어요. 확실히 아는 모든 문제였습니다. 이 학생은 100점 만점을 받았겠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빵점 받았어요. 왜 빵점 받았을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지를 받아서 봤는데 이거 2번, 이거 3번 다 했어요. 뒤에까지 다 했으면 100점 나는 1등 라고 생각했는데 빵점 맞았습니다. 왜 빵점 맞았을까요? 문제는 다 알아요. 다 체크해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OMR 카드에 체크, 마킹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마킹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빵점 맞았습니다. 왜 빵점일까요? 오늘 문제 좀 어렵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못할 수가 없어요. 100점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OMR 카드에다가 정확하게 다 마킹했고 했는데 자기는 빵점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그 감독관이 들어오면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너희들 네 이름 썼는지 확인해. 빨리 확인해. 지금 확인해.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더 관심 있는 야 내기 전에 네 이름 썼는지 수험번호 썼는지 다 확인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안 쓰면 내 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그려지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내주신 대부분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오늘 말씀에서 다 알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점 만점 다 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적지 아니하면 빵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적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이 속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 말씀이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거 누가 고쳐야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판단해요. 이건 다른 사람 이름 쓰는 거예요. 나한테 열매, 점수는 빵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벌거벗듯이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건 내 말씀 아니면 나는 빠지고 너 앞으로 나가. 네 말씀이야. 이거는요, 내 인생에서 빵점 인생입니다. 여러분, 빵점 인생 살고 싶어요? 100점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 학교 다니면서 100점을 못 맞아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에서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야 상급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인생에서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 잘 써. 네 이름. 다른 사람 이름 쓰지 말고 네 이름 쓰라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잘해야 된다 했죠? 이거 하나는 빵점이라고 했죠? 답안지에 정답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지에다가 문제지를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안지로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머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게 답안지에 적는 거예요. 그래야 내 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점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 배웠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목사보다 더 많이 읽고 아시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나는 빵점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적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내게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 심령에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하실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어진 역사,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야 열매가 맺혀지지, 남의 이름 쓰고 기도하지 않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결국 나중에 주님이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도대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주님, 평생 주님 말씀 읽으면서 남 판단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답안지에다 적지 못하고 빵점 받은 인생 됐습니다. 그때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목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상 다음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너 왜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어요. 핑계할 것이. 너 분명히 26년도 부활주일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가 알려줬잖아. 사람 말로 들었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자신 이름 쓰세요. 100점 맞아도 김계통 쓰면 내 이름 안에서 김계통 쓰잖아요. 김계통이 100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주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비유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죽음을 통해 100점 만점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는 칭찬받는 복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